오늘 9월 6일 금요일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대상,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분은 누구시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 4장의 주제, 큰 주제는 방해를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죠. 방해를 물리치다 하는 주제인데요.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산발랏이 성벽 재건 소식에 분노하며 유다 사람을 비웃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을 덮어두지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및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의합니다. 이에 백성이 기도하며 방비하고 느헤미야는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들을 독려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지요. 1절부터 6절, 7절부터 14절. 자, 앞에 부분의 소주제는 대적의 방해와 느헤미야의 기도.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은 두려워하는 백성과 신앙적 동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적의 방해를 어떻게 해야 한다?
각오해야 한다. 올 것이 왔구나. 오지 않을 거야. 와서는 안 돼. 그 생각이 아니라 아하,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면은 충격이 덜합니다. 그런데 와서는 안 될 게 왔다고 생각할 때는 충격이 배나 되죠. 그럴 때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은 아주 작게 보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당연히 대적의 방해가 올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싫어한 대표적인 인물이 크게 두 사람이죠. 산발랏과 도비야. 자, 1절과 2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죠.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웃었지요. 성벽 재건 소식을 듣자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지을 능력이 없고 만일 짓더라도 부실해서 여호만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은 말로 백성의 사기를 꺾으려고 한 것이죠. 왜 산발랏은 그렇게도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웃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 전에 총독이었거든요. 자기가 그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이제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난 사라져. 내 이름도 사라져.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제 느헤미야가 부각되고 유다 백성들이 부각돼. 나는 무대에서 사라져.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자기 영향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든 내가 어떤 자리에서 그것이 섬김이든 봉사건 아니면 권력이든 1년이든 2년, 3년이든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것을 내어놓고 나려올 때 그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누구나. 그러나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죠.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쿨한 겁니다. 네, 멋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멜로디가 나오네요. 네. 근데 지금 산발랏이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사마리아 군대가 나오죠. 이 사마리아 군대는 그 산발랏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치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런 군대로 보이고요.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줄 때 직속 부대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견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보면은 거기에서 도비아가 했던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여우잖아요. 여우. 도비아가 있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은 산발랏은요, 어떤 표현하냐면 불탄 돌이라는 표현을 해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너 성벽 공사에 필요한 재료 얻지 못할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몬 사람 도비아는 여우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얼마나 부실하면 그깟 여우 하나 올라가는 성벽이 무너지겠어요.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야 너네 아무리 해도 안 돼. 야 너네 지금 하면 되는 거 같지? 야 니네가 언제까지 하나 보자. 지금 그래 열심히 해. 너네 그 열심 언제까지 하나 내가 지켜볼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나 비신앙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도비아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성벽이 곧 무너져 버릴 정도로 형편이 없다. 유다 사람들을 지금 비웃는 것이죠.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직접 대항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뭐예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얻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할 때, 교회를 바르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원치 않게, 그런 분들은 뭐 없겠지만 혹 내가 하는 그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너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자라든지 그렇게 혹시 바라보는 분이 있다면 그것에 여러분 휘말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직접 대항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오직 기도해야 되고, 혹 나의 부족함이 없나? 혹 내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시험거리를 준 적은 없나? 상처를 준 적은 없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자세였어요. 그들에게 직접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죠. 자신들을 조롱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니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라고 간청합니다.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왜 분노라기보다는 그렇죠. 일종의 영적인 분노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이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어렵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런 거는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분노케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를 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 아니 이거 보복기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왜 이런 생각했냐면요. 이 성벽 건축을 회방하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그런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낙담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들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적하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개인적인 보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공적인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와 공적인 기도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건드렸다.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 망하게 주세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너무 잘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꾸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5절에 보면은 기도 가운데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들의 죄를 뭐하지 마옵소서? 도말하지 마옵시고, 덮어두지 마시고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도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하자면 밀가루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 가루, 곡식을 빻고 파서 이 가루로 만드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본래의 그 모습, 본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문드러지게 찌어서 가루로 만드는 것, 이것이 도말이에요. 죄를 도말한다 말은요,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서 조금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도말인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죄를 다 용서하지 마시고 기억하옵소서.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할 때 쓰는 관용어인데 여기서는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악인의 심판을 누구의 손에 맡겨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죠. 자, 기도는 시작. 기도는 대적의 조롱에 휘둘리지 않고 중단 없이 사명을 이어갈 힘을 줍니다.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좀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좀 깊이 고려하고 말해라. 좀 배려하면서 말해라.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어떨지 좀 곰곰이 생각하며 말해라. 다시 말해서 좀 신중해라. 이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자기들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비기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7절부터 14절 소주제 무엇이었어요? 두려워하는 백성과 신앙적인 동료, 성벽 재건이 순적하게 진행되니 대적의 방해가 격해지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음모를 꾸미고 주변 민족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죠. 7절 8절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바사 왕에 대한 반역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행동은요, 유다 백성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주었겠지요. 두려워하게 했겠지요. 대적의 위협을 가까이에서 받는 백성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을 멈추고 자신들에게 와주세요라고 몇 번이나 10번이나 도움을 요청하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획이 먹혀든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었겠어. 이제 겨우 마음 다 잡고 추스리고 성벽 재건을 지금 거의 완성 중에 있는데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위협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까?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낙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뭐하고? 살육이 뭐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느헤미야와 지도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 중에 일부를 무장시켜 배치하고 백성에게는 뭐라고 격려합니까?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지요. 아무리 강한 대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성벽 재건축이라는 대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치죠. 하지만 난관에 맞서서 싸웁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진행됨에 따라 사방에 있는 대적들이 말로 위협하고 행동으로 위협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다 백성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에휴, 우리가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든 난관과 맞서 싸웁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에 맞서 공사를 끝까지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의 간구를 모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실제적인 방법들도 마련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훈 얻을 세 가지,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첫 번째, 대적이 조롱할 때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 대적이 악랄한 음모를 꾸며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 세 번째, 대적이 주는 두려움을 무엇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종종 또는 자주 원하지 않는 또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롱이나 어떤 음모나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한절 묵상 느헤미야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일이 진행되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뭐 하는 것이다? 당연한 거다. 잊지 마세요. 뭔가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탄의 방해는 있습니다. 대적들의 비웃음에도 유다 사람들은 꿋꿋하게 성벽을 재건했지만 어려운 여건에 지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불완전하기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 틈타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삶의 구석구석을 채워야 합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성도의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수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눈을 주소서. 마음을 들여서 해온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악의적인 해방으로 힘이 빠질 때에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소서. 이미 저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이순옥님 목을 고쳐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순옥님의 목을 고쳐주시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윤지, 윤지 9일부터 12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입니다.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위해서 또 분별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10시 반에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일동학교 이제 개강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수업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2시간 동안 집중하여 강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잠깐씩은 하지만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강하는 모든 분들에게 체력과 집중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약과정 이후에 이어질 신약 성경 일독학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성경 통독 운동이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없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즐겨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